요아스의 개혁과 한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12장은 요아스의 사적에 대하여서 굉장히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성경에서 요아스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그 인생을 평가하는 그런 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요아스 왕의 통치와 이스라엘의 또 종교 개혁, 또 특별히 성전 보수 작업에 그런 중점을 두며 요아스의 사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아스는 어떤 왕이었냐? 통치 초기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12장 전체를 보면 요아스는 또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들을 노출하였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한계가 있음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아스는 북이스라엘의 그 예후 왕이 다스리는 그 시기에 남유다의 왕으로서 다스리고 있었어요.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지도하에 7살에 꽤 이른 시기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제 지도를 할 필요가 있었죠.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이렇게 지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도하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충성스러운 그런 통치를 했어요. 그런데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산당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장소이기도 했고 또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처소이기도 했었습니다. 요아스의 이 종교적인 개혁이 있었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제 그 종교 개혁이 불완전했음을 암시하고 있어요. 4절부터 12절은 이제 요아스가 했던 이 사적 중에서 가장 잘했던 일, 이제 성전 보수에 대하여서 굉장히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아스는 성전 보수를 위해서 재정을 확보하고자 했고 세 가지 출처를 통해서 자금을 이렇게 성전 보수 자금을 모았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에 드려지는 헌금, 그리고 인구 조사를 통해서 받은 그 백성들의 몸값이겠죠. 그리고 자발적인 헌금, 이 세 가지 경로를 통하여서 성전 보수에 쓸 수 있는 그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이 성전 수리에 필요한 자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요아스는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이제 함께 이제 회의를 하여서 제사장들이 이제 성전 수리 비용을 더 이상 받지 않고 그동안은 제사장들이 직접 받아서 이제는 수리하는데 이제 사용을 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관리하는데 소홀히 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고 완전히 개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잘 그 자금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될 수 있도록 굉장히 투명하게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고 또 성전 수리에 들어오는 모든 돈을 전적으로 성전 수리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굉장히 투명하게 이렇게 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또 또 9절부터 12절까지는 성전 보수에 대해서 굉장히 체계적인 그런 재정 관리 방법을 상세히 다루고 있어요. 이렇게 상세히 다룬다라는 것은 그냥 뭐 언제 통치하고 언제 죽었더라 이래도 되는데 이 성전 보수에 대하여서 굉장히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이 부분은 굉장히 잘 했다라는 것이고 예, 크게 내세울 만한 그런 업적이기도 한 것이죠. 일단 성전 보수를 위해서 어떠한 체계적인 방법을 했냐? 이제 궤를 성전문 곁에 두어 백성들이 자유롭게 헌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대제사장이 보통 이제 돈을 관리하였다고 한다면 제사장들이 돈을 관리했다고 한다면 서기관도 이제 개입을 시켰어요. 그래서 서기관과 이제 대제사장이 함께 이 돈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성전 수리를 위해 필요한 물자를 또 구입을 했고 또 인부들을 고용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또 관리와 작업 감독을 분리함으로써 이제 성전 보수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했어요. 오늘 이 열왕기하 12장은 요아스에 대하여서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요아스가 잘한 부분 그리고 못한 부분, 연약한 부분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쭉 보면은 제사장 이제 여호야다 요아스를 잘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잘 이렇게 케어를 해줬던 참으로 중요한 인물이었는데
우리가 말씀을 잘 상고해 보면 이 제사장 여호야다도 연약한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성전 건축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제사장들이 이렇게 성전 건축을 하라고 백성들이 이렇게 돈을 주면 그 돈을 잘 성전 건축에 쓰지 않고 성전 보수에 쓰지 않고 다른 데 썼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시간이 꽤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보수가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이 보다 못한 요아스 왕이 그것을 이제 개혁을 한 거죠.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여호야다도 그것을 아마 알았을 것이에요. 이 제사장들이 뭐 뒷돈을 받고 그것을 온전히 원활하게 이렇게 투명하게 공정하게 이렇게 하지 못했던 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도 묵인했을 가망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야다도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기도 하지만 연약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쭉 보시면 이제 먼저는 요시아 왕에 대해서 굉장히 잘한 부분을 딱 소개하고 이제는 딱 17절부터는 갑자기 온도가 싹 바뀝니다. 17절 18절에 보면 아람 왕 하사엘의 침략과 또 요아스가 굉장히 불완전한 선택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아람 왕 하사엘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데 이때 요아스가 했던 행동이 어떠냐? 성전과 왕궁에 있던 모든 금을 갖다가 모아서 이제 하사엘에게 바쳐서 이제 하사엘이 그 금을 받고 예루살렘을 공격하지 않고 이제는 떠나가는 그런 내용을 보게 돼요. 마치 보면 이 요아스가 위기를 잘 넘긴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이 침략의 원인이 결국 요아스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전을 이제 성전을 공사를 잘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만 요아스는 주님이 보실 때 이제 종교 개혁을 계속 했잖아요.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이 가장 관심이 있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에 가장 관심이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가장 관심사 이 예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산당을 잘 처리를 하지 못해서 여전히 이제 우상 숭배를 하게끔 그렇게 방치를 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이 아람 왕 하사엘이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것도 모두 다 이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요아스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돌아보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요아스는 신앙적인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굉장히 요아스의 선택은 실망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보수 작업 바로 다음에 이 아람 왕 하사엘이 쳐들어온 그 사건을 통해서 일부러 이제 대비를 대조적으로 이렇게 배열을 해 놓은 것이죠. 요아스가 잘한 부분도 있지만 성전 보수 작업을 굉장히 잘했잖아요. 그러나 대조적으로 하사엘이 쳐들어왔을 때 성전의 왕국에 있던 모든 금을 다 갖다 바쳤던 것이죠. 하나님께 구하면 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될 것을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인간적인 세속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 하사엘이 예루살렘을 공격한 바로 이 사건 이후에 바로 19절부터 21절까지는 바로 요아스의 죽음에 대하여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남유다의 비교적 선한 왕으로 평가하는 왕이지만 요아스의 죽음은 선한 왕치고는 굉장히 살해를 당하자 부하들에게 살해를 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배열을 잘 보시면 성전을 잘 이렇게 공사를 해서 개혁을 해서 성전 공사를 잘 이제 마무리하게 하지만 그러나 이 아람 왕 하사엘이 쳐들어왔을 때의 그런 어떤 불신앙적인 선택, 그런 실망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고 바로 그 다음에 요아스의 그 죽음, 특별히 살해된 사건에 대하여서 세 절에 걸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요아스의 죽음은 요아스의 불신앙으로 인한 심판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가 잘한 것도 있습니다. 성전을 보수한 것은 너무너무 잘했어요. 이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 무너졌던
성벽을 수축하고, 특별히 이 성전 보수는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의 회복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전이 더럽혀지고 파손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한다는 그런 상징적인 또 모습을 보입니다. 요아스가 바로 이 성전을 복구하려고 했던 시도는 바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를 다시 세우고자 하는 그런 노력의 상징이기도 해요. 굉장히 잘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복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이제 보수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하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그 개혁적으로 단행해서 그 일을 잘 처리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의 종교 개혁은 불완전한 것으로 끝나죠. 왜냐하면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이스라엘이 온전히 신앙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아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서 이 성전의 성물을 바친 사건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요아스는 정치적인 외교 수단에 의존한 실수를 드러내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행위는 바로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서 신앙적인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 대신에 세속적인 어떤 해결책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외적인 위협에 굴복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던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요아스의 모습을 볼 때 인간의 약점과 죄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아스는 굉장히 독특한 왕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다윗의 혈통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혈통이기도 하지만 아람 왕의 핏줄도 같이 속해져 있어요. 자기 외할아버지가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 가장 악했던 아합 왕. 그리고 아합의 그 피와 그 다윗의 혈통이에요. 다윗의 혈통.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무엇을 뜻하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그런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는 바로 아합의 피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인간은 연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아스가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 요아스는 이 불안정한 어떤 인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요아스는 너무나 불안정하여서 그 옆에 누가 있었냐?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었어요. 그가 선한 왕으로 있을 때는 언제였냐? 바로 옆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지도했을 때 정말 신앙을 잘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요아스가 언제 이 결정적으로 정치적인 타협을 하고 하사엘이 쳐들어왔을 때 그 성전의 모든 금을 갖다 바치는 그런 결정적인 실수를 범하느냐? 바로 여호야다가 부재 중에 여호야다가 곁을 떠났을 때 바로 그런 실수를 저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언제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주변에 늘 좋은 신앙생활에 대해서 조언을 하는 그런 많은 분들이 있죠.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 때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 신앙생활을 이제 막 처음 하는데 충격적인 문화가 있더라고요. 이제 수련회를 딱 가니까 이제 중고등부 학생 시절이잖아요. 근데 청년형이에요. 청년형인데 이제 군대 막 갔다 온 형인데 우리 학생들을 집합시키더라고요. 수련회 때, 여름 수련회 때인데 어디 으슥한 곳에 이제 선생님들이나 목사님, 전도사님 모르게 딱 집합을 시켜요. 딱 세워놓고 막 혼내는 거예요. 혼내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수련회 가서 막 혼났어요. 근데 막 혼내는데 결국은 요지는 그거예요.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그리고 교회 옥상에도 불러서 가끔 선배들이 혼내고 막 그런 적도 있었어요. 예전에 그 혼내는 게 이게 뭐 좋거나 나쁘거나 그걸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이렇게 선배들이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그리고 혼을 내면 우리는 혼이 나야 됐었습니다. 왜 혼나야 됐냐면 선배들이 떡볶이를 너무 많이 사줬기 때문에 혼이 나야 됐어요.
왜냐면 떡볶이를 날 많이 사줬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는 내 인생에 이제 개입을 해도 될 만큼의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었던 것이죠. 수련회를 만약에 당일날 안 간다? 집까지 찾아와요. 집까지 찾아와서 발로 뻥뻥 차고, 야 일어나, 안 가? 그렇게 막 개입을 하는 거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중고등부 때 우리 기도원을 데리고 가요. 선배들이. 지금 나이가 그때 한 23살에서 한 20살, 25살 된 청년들이 학생들을 데리고 본인 사비를 떨어서 기도원을 데리고 가요.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신앙의 어떤 희생이고, 자기의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돈을 들여서 그렇게 후배들을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챙겨줬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런 조력자들, 조언자들이 항상 우리를 서포트해주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럼 문제는 우리가 그런 혜택을 받았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가 홀로 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홀로 설 때, 신앙 안에서 우리가 홀로 서고 우리가 이제는 혼자 결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는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줘야 될 그 위치에 섰을 때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나를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요아스는 참 안타까운 것은 옆에 여호야다라는 중요한 조력자가 있었고 조언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 기간에 이제는 스스로 설 수 있는 연습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그냥 의지만 했었던 것이죠. 유약하게. 근데 그런 조언을 듣고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우리는 누군가의 조언자가 되어줬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제는 늙어서 병들어서 그 사역을 못하게 되고, 요시야가 이제는 혼자 스스로 섰을 때는 누군가를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성숙도가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요아스는 하지 못했어요. 스스로 견고한 신앙 위에 서야 될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앙의 인수인계가 잘 돼야 되는데 요아스는 그 모습에서 연약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조언을 듣는 자에서 과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제는 스스로 서 있는 자가 되어 있는가를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값집니까? 이 주님의 이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정말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법칙이죠. 누가 씨앗이 되겠습니까? 누가? 바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 씨앗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그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가 이만큼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누군가는 정말 거름이 되었고, 정말 밑바닥에서 그런 보이지 않게 묵묵히 섬기며 헌신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아스는 외적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성전의 보물을 이용했지만, 그러나 진정한 보호는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바로 어렸을 때, 요아스가 어렸을 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자기 형제들은 다 칼에 죽고 자기는 아주 극적으로 이렇게 살아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그것을 잊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보호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잊고 결국 그의 말년에 외적인 위협 앞에 굴복하고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신하들의 음모에 살해되고 종교개혁도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는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고 또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겠습니다. 순간적인 성공이나 어떤 물질적인 유혹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믿음의 유산을 남겨 나가야 돼요. 그래서 표대를 향해 우리는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요아스의 사적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어요. 잘한 것도 기록하였지만 실수하고 연약하고 넘어졌던 인생의 오점까지도 모조리 기록되어 후대가 읽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실수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죄를 짓고 신앙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빨리 깨달아야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그 부재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존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초반에 이렇잖아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와 여러분은 부족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날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유일한 분,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주님을 바라보시며 오늘도 우리가 온전히 스스로 서 있는 자, 그리고 타인을 향하여서 정말 진심 어린 신앙의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성숙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